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이 무척 난처한 일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적대 관계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다윗이 왕 사울을 피해 적대국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난 지가 벌써 16개월,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주 중에 하나였던 아기스의 요새에서 지내다가 이 아기스가 이제는 다윗이 자신을 위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 군대 장관들이 이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자신들이 싸웠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 최고의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갔을 때 만약 다윗이 그 싸움의 방향을 돌려서 자신들 쪽으로 향한다면 자신들은 아마 괴멸될 것이다. 그것도 보통 장수가 아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다 라고 노래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들 중에 다윗을 당해낼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장수 블레셋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과연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다윗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기스가 보기에, 이 아기스 왕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보기에 이 다윗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에게 하나의 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함께 지냈지만 한 번도 다윗의 허물, 그의 죄나 약함과 연약함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를 드렸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내가 좀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합니까?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믿겨질 만큼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내가 신실한 척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우리의 약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어디가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곳일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더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돕고, 내가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는 내가 집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진짜 신앙의 근본적인 힘과 능력과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사실 다 힘든데 가장 힘든 건 누구냐면 가족들이고요. 가족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 앞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내가 내 이기심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생활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그게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전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멋대로 행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맘대로 살면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무리 내 연약함을 다 덮고 내 연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가지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족해요.
뭐가 진짜 그들에게 힘이 될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령,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내 딸, 내 아들인데 희한하네. 나는 얘한테 그런 걸 보인 적이 없는데, 나는 얘한테 그런 선함을 보인 적이 없는데, 나는 얘를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지 않았는데 얘는 나를 용서하는구나. 얘는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DNA와 그 유전자적인 본성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구나. 왜 그렇게 살지? 왜 얘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아니, 내가 보기에 얘는 내가 봤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고 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미션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제 말이 맞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자기 집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기에 완벽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무슨 목사님처럼 내가 그렇게 생활한다.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하나님이 보낸 전령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해답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결코 잊지 마라. 네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이다. 그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그걸 덮으려고 화내거나 분을 내거나 내가 엄마잖아, 내가 삼촌이잖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았잖아요. 분내거나 화내거나 변명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엄마로서, 내가 삼촌으로서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냥 난 죄인이야 고백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여실히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강한 척, 완벽한 척,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했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아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령처럼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연약하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셀프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언젠가 높여주실 것이다 믿고 오늘의 수치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정직히 나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 나를 깎아 세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쉬고 싶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생명의 복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령이 필요합니다. 나를 깎아 세워서 나의 변명, 나의 욕망, 나의 죄를 가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가슴 아파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동안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